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이제 이성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 맞았는데요.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제가 오늘처럼 설교를 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이상한 날은 빨리 씻고 자야 하는 날입니다. 괜히 어슬렁댔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 이상한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 언제 했던 설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추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마 비슷한 설교를 어디서 들었을 거야. 설교가 다 비슷하지 뭐. 마음으로는 당당했는데 말은 버벅거리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전에 들은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처럼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다시 쓰고 바꿔 쓰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오래전 방송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명한 요리사들이 나와서, 또는 요리를 좋아하는 유명인들이 나와서 요리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 이 찰나의 시간에 요리사들은 엄청난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흥미진진했고, 또 날것의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탄생시키는 그 요리사들의 모습이 흡사 창조자의 모습과도 같이 보여서 한동안 그 프로그램을 즐겨봤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금손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다재다능한 사람, 손재주가 있는 사람,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손을 가리켜서 금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요리사들의 손은 금손이 분명해 보입니다. 손대는 재료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그러한 재료들인데 그것들까지도 되살리는, 놀라운 음식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솜씨를 발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은 금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금손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무슨 손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손재주가 없는 사람, 손대는 일마다 망치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가리켜서 똥손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똥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뭘 하거나 만지거나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손대면 망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한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제 아내가 자주 제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금손입니까? 아니면 그런 손입니까? 여기 대표적인 금손이 있습니다. 엄마 손. 엄마 손은 약손입니다. 엄마가 만져주면, 또 비벼주면 아픈 배도 낫게 됩니다. 엄마 손이 두드려주면 눈물도 그치게 됩니다. 엄마 손이 보듬어주면 억울하고 화난 감정도 수그러듭니다. 엄마 손은 생명의 손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손. 여러분의 자녀들 다 여러분의 손으로 키운 것 아닙니까? 또 엄마 손은 구원의 손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해서 온 가족을 먹이는 손,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손. 저희 집도 엄마 손이 없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물론 맛에 있고 없음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메가더 정도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시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이 유명한 말 외에 또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이 너무 유명하니까 많은 패러디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패러디가 있는데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배식에 실패하는 일은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담당이 어느 구역이죠? 이교구입니까? 이교구 식구들은 오늘 배식에 실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배고픔에서 구원해주는 그러한 금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의사들의 손은 생명을 구원하는 손입니다. 우리 연주자들의 손과 또 화가들의 손은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손입니다. 펜을 들고 글을 쓰는 이들의 손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은 손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 갑니다. 이런저런 손이 많이 있지만 여기 오리지널 금손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세상은 무질서했고 텅텅 비었으며 또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렇게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놀랍게 변화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어둠과 공허와 또 흑암에 닿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질서가 생깁니다. 혼돈의 세상, 공허의 세상, 흑암의 세상, 이러한 카오스의 세상이 질서의 세상으로,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공허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이 지배하던 세상이 하나님의 손이 발하는 빛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공허한 세상을 충만으로 채우는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흑암을 몰아내고 빛을 발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금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힘과 능력입니다. 저희 집이 저녁만 되면 혼돈의 세상으로 돌변하는데요, 무질서의 세상, 카오스의 세상으로 돌변합니다. 아이들 유치원에서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온갖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좀 과자 부스러기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불과 소파, 서랍장 안 어질러지는 데가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이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의 집도 그런가요? 하루는 제가 출근하려고 딱 신발을 신었는데 뭔가 물컹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봤더니 신발 안에 껌 이만큼이 들어있었습니다. 껌을 씹고 제 신발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정말로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을 종식시킬 끝판왕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야구 선수 오승환 선수 아시죠? 이 오승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잘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별명이 끝판왕, 파이널 보스였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러한 끝판왕 파이널 보스가 있습니다. 엄마가 등장하면 혼돈이 질서로 변합니다.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변합니다. 장난감이 정리가 되고 이불이 정리가 되고 싸움이 먹고 또 심판이 임합니다. 엄마 손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여러분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면 공허가 충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 바라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자연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질서를 잡고 또 빛이 있으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자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 그 손의 능력은 자연 세계를 넘어서 우리 인간 세계로 향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바로의 손에서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리 하셨습니다. 그 손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손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고 바닷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손의 힘은 반석을 쪼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손의 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습니다. 그 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랜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손은 그 능력을 발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손에서 발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미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에서 질서를 내고 공허를 충만하게 채우며 흑암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그 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질서가 임하는데 그 질서를 오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다 받았다, 오다 따냈다, 사업하시는 분들 오다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러한 오더입니다. 오더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디스오더입니다. 장애, 질환, 질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팔이 부러지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디스오더가 된 것입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면 디스오더입니다. 위나 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의 질서와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디스오더가 됩니다. 통제불능이고 장애가 오며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다를 내려야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이 발하는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이 질서로 변화되고 공허했던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며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밝아져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행하는 일은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더욱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빚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얻게 된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잠시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그런 낙인과 꼬리표를 붙인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 소리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멀리 떨어지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그런 불가촉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는 그 병이 부정한 병이기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온갖 차별과 멸시와 외면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들의 삶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 또 사회의 규범과 질서가 고립시킨 사람, 모든 사람들이 더럽고 부정하다며 접촉을 피하던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격리된 사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외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간청 안에는 고달픔이 배어 있습니다.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과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병마로부터, 이 차별과 멸시로부터, 이 천대로부터, 이 사회적인 지탄으로부터, 이 소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의 간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이 나병 환자를 만졌습니다. 그 손이 닿자 더럽고 부정한 나병이 놀랍게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불능이고 비정상이고 장애이고 디스오더였던 그의 몸에 오더를 내리셨습니다. 질서를 주셨습니다. 정상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병이 바라는 고름과 상처와 뒤틀림을 고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은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손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손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단지 고약한 병 하나를 고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몸의 병을 고친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손은 그를 외면하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격리시켰던 그 사회적인 부정도 함께 치유하신 것입니다. 디스오더였던 그의 삶,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에 이 예수님의 손은 오더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도 되고 차별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 성전에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오더를 내리셨습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그의 삶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일을 행했습니까?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삶을 잘 알고 있는데요.
삭개오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의 삶에 닿자 백성에게 세금을 뜯으면서 매국노로 살던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죠?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더해서 갚아주는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이타주의적인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삭개오,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변화된 그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수전노의 자손에서, 매국노의 자손에서, 여러 지탄을 받던 그 구제불능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의 삶의 질서가 잡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바라는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그 손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고 공허를 채우며 어둠을 몰아냈던 그 하나님 손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더욱 구체적으로, 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손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그래서 그 손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임하여서 무질서가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어둠이 빛으로, 또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물들게 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게 한 놀라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부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손은 어린아이의 손입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손,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역사의 시작은 이 아이의 손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 손의 실체입니다. 그 손에서 질서가 나왔습니다. 그 손에서 배고픔이 채워졌습니다. 그 손에서 생명과 구원이 나왔습니다. 그 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은 바로 제자들의 손입니다. 이 제자들의 손은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손입니다. 주목해야 할 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 흘러나온 그 질서가 누구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졌습니까? 누구의 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질서가 나누어졌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생겨난 그 풍요와 축복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전해졌습니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발생한 생명과 구원의 빛이 누구의 손을 거쳐서 뻗어나갔습니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뻗어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떡이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떡은 다시 제자들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또 옮겨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내 손에서 다른 손으로의 이동.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동입니다. 단순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위가 많은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질서가 흘러나왔는데
축복이 흘러나왔는데, 능력이 흘러나왔는데, 생명과 빛과 사랑이 흘러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전해주셨습니다. 건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건네받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손이 마지막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이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과 질서를 받았는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손에서 또 다른 사람의 손으로 건네주는 일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의 손으로, 또 그 옆 사람의 손으로 예수님으로 같은 그 질서와 능력과 축복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우리 1분단에서 2분단으로, 3층에서 4층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2층으로,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로 그 예수님의 손에서 흘러나온 능력을 건너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병이어의 역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멈추면 5천 명이 다 먹지 못합니다. 내 손에서 멈추면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그것을 멈추면 세상은 여전히 무질서함으로, 혼돈스럽고 공허로, 흑암의 상태로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손 또한 하나님의 손을 닮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 닮은 손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건네받은 그 능력으로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손이 바라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은 손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을 건네받은 손으로 이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로 바꾸고 공허한 세상을 충만으로 채우며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 우리 손에서 그러한 능력이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하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능력, 사랑,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손이 바로 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빛을 선포하는 그러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흑암을 빛으로 채우고 공허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 손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병자를 치유하고 아버지 한정으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변화시키고 고치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그 능력이 하나님 들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우리의 손에 건네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건네주는 그러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이 그러한 손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발걸음이 그러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은혜가 펼쳐지고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펼쳐지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바라는 우리의 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임을 믿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또 흑암을 빛으로 물들이는 그 능력의 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더 밝고 명확하게 드러났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그 손의 능력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우리의 손길이 주님 닮은 손이 되어서 이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손, 그러한 손이 우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비전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은 금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화성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바라는 그러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닮은 손으로, 그 손이 바라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전하기를 다짐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